오늘은 마감과 시작의 사이에서 이미 시작이 됐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13절에 잊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먼저 잊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밑에서 제자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보통 지식인들은 행동하는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체포하고 박해하고 죽는 데 내어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또 바리새인이 되어서 율법을 흠없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똥과 같은 그런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들이 가장 귀한 말씀은 고상하고 귀한 말씀인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13절 말씀 보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일들은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이런 일들도 과감하게 잊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잊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에디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죠. 이분이 1300개 이상의 발명품들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백혈 전구를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1만 번 이상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하고 실패하기를 10,000번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는 가운데 결국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때의 심정을 얘기했냐면 나는 실패한 과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미래만 바라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를 할 때마다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난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로 인해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다윗이 깨끗하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그 범죄함으로 낳은 아들이 있거든요. 다윗은 살려주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납니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신하들이 옆에 있다가 걱정이 돼가지고 다윗 왕이 임금님이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근심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얼마나 상심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다윗이 그 분위기를 알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이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음식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고 몸을 다시 씻고 그리고 옷을 새로 입고 그리고 다시 왕의 업무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더니 왜 아들이 죽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았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이를 살려줄까 해서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아들이 죽었다. 내가 아들에게 갈지언정 아들이 나에게는 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요,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는 것이,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여러 가지 슬픈 일도 있을 수가 있겠고 실패한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낙심한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일들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내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더 밝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가운데 잊어버릴 것들을 과감히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지금 이 시간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마땅히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게 하는 망각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마감과 시작의 사이에서 주시는 말씀은 달려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먼저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목적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뻐했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사명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간 이유는 상급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해도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구너 뮤르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아시아의 빈곤은 자원이나 자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식 구조와 정신 자세와 인생관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데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고 그 사람의 의식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인생관이 바르지 못하면 그 좋은 환경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때때로 혹시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정신, 사상, 마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새 영, 새 마음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절대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언약과 무지에 비해서 꽤 성장한 상대적인 완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정도의 완전을, 상대적인 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영적인 어린아이와 비교해서 그 영적 성장과 견고함이 어느 수준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속되었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서 온전히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속과 구별의 온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그 상태에서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법적인 의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칭의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성취된 것을, 의롭다 성취된 것을 믿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더욱 성장할 것을 생각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칭의, 완전한 의로움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네 번째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때때로 어떤 논증의 종결부로 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바로 한 가지만 더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관련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잊을 것은 잊고 달려갈 것은 달려갈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가 더 이야기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열을 지어 나가라 하는, 그런 열을 지어 나가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준과 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원리를 삼아서 끊임없이 적용하는 삶을 살아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영적 원리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걸어나가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동안 얼마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이 있었습니까? 지난 1년, 2023년 동안, 조금 더 나아가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신앙의 성장과 진보가 있었습니까? 참으로 바라기는 올해는 한 걸음만 더, 한 발자국만 더 내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드리게 될 겁니다. 또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한 걸음만 더, 한 발자국만 더 내딛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2024년도 한 해는 내가 한 걸음만 더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2024년은 정말로 금생과 내생의 상급과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